예배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여 오늘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날이 많이 엄청 더웠다가 또 오늘 새벽에 비가 왔다 해가지고 다시 좀 아침에는 시원했는데 지금 엄청 더운 것 같더라고요. 그럼 무더위와 함께 싸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더위 가운데서도 항상 힘내시고요. 네. 오늘 여러분들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어제 재수강 보니까 그런 얘기를 좀 나누시더라고요. 네. 제가 뭐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장면들을 봤는데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또 돈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돈과 하나님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할 만큼 돈에 대해서 많이 경계를 하고 계십니다. 뭐 이거 제 일화긴 한데요. 최근에 이제 친구들을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너가 지금 버는 돈보다 2배는 더 벌 수 있도록 내가 얘기해주겠다. 그래서 같이 일을 하자. 이런 제안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미래를 생각해야 되고 좀 더 좋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제안은 저한테 너무 솔직히 좀 너무 달콤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고민도 되고 혹하기도 했는데 저는 그 제안을 좀 정중하게 좀 거절을 했고 그 거절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돈을 추구했을 때 그 돈이 보이는 게 너무 좀 두려웠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그만큼 돈을 보면은 예수님이 안 보여질 것 같다라는 조금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돈을 많이 번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뭐 나쁜 의미로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저는 흔들릴 제 자신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 제안을 쉽게 승낙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유혹 가운데에 흔들림이 계시다면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옳은가에 대한 구분이 서시지 않는다면 믿음이 허락하는 대로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이런 말밖에 없어서 좀 죄송하지만 언제나 주님을 선택했으면 좋겠고 그러한 주님을 선택하는 여러분에게서 또한 예수의 향기가 또한 예수가 보일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에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선택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이 시간에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에
멋진 세상에서 이 틀린 가치 속에
만족하는 우리 삶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선택 가운데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참된 행복을 주는 예수를 선택하는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참 행복이 되며 그리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추구하는 이유 가운데에서 그 참 행복이 묻어나오고 참 기쁨이 묻어나올 때 여러분의 그 한 행동과 하나의 모습 가운데서 세상이 보기를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여 행복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그럴 수 있기를, 이미 그런 분이 계신다면 그것이 이어질 수 있기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에게로 자족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부족한 마음들이, 나에게 욕심이 생기는 그런 마음들이 어디서 나를 제한하도록 하시고 이것들에 대한 그것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지은 죄와 하나님의 미루어 두었던 모습들이 떠올라 너무 부끄럽지만 우리를 생명수 생활로 초대하시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 다시 일어나 빈손으로 나아갑니다. 오늘은 선교주일 예배로 네덜란드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는 긴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세워져 왔지만 풍요로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리석은 모습들로 광야에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합법화와 마약,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죄악들이 그들을 휘감아 이 땅에서 주님이 그리워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긍휼이 여겨주시고 죄악의 구름이 거두어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땅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오늘 드려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온 마음과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 주님을 또 붙들기 위해 나아가오니 우리를 한 마음으로 모아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임재해 주세요.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더욱 악해지는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과 죄의 유혹에 믿음으로 살기가 버겁고 너무 많이 무너지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간구하며 응답하시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이 나에게 또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 온전히 받아주세요. 관객이 아닌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서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그일림에서 내려와 할게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나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그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십시오. 요즘 청년들과 돈에 대한 이야기를 몇 차례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떤 청년은 최근에 하나님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베풀고 나누면서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청년은 주변에서 비트코인이나 주식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잘 배워서 적극적으로 부를 추구해야 하는 건지 혹은 그런 것에 귀를 닫고 멀리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런 고민입니다. 어떤 청년은 돈에 그렇게 큰 욕심이 없다고 자기는 그저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청년은 자기 꿈은 돈을 많이 버는 거라고, 뭘 하든 자기는 무조건 돈을 많이 벌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또 청년도 있었습니다. 부에 대해서 어떤 딱 부러지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부에 대해 언급할 때 부정적으로 언급할 때도 있는 반면 또 긍정적으로 언급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에 대해서 마냥 순진한 태도만을 취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신앙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부분 공통되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할 수만 있다면 부자로 살되 그 부를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고 싶다. 소위 깨끗한 부자, 청부로 살아가고 싶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그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죠.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과연 깨끗한 부자가 되는 게 가능하냐 하는 문제도 제기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다 그런 깨끗한 부자, 멋있는 부자로 살아가고 싶다는 소망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소수이긴 하지만 그런 깨끗한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깨끗한 부자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납니다. 바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3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바르실레를 소개하면서 큰 부자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도 부자인데 큰 부자였다. 이거는 당시 바르실레가 그냥 평범한 부자가 아니라 찐 부자, 큰 재력을 소유한 거부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바르실레가 살았던 지역은 이 로글림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소개가 되는데요. 이 로글림의 뜻은 배 짜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통해서 그곳에는 배를 짜는, 즉 직무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살던 곳이다 하는 것을 추정을 할 수가 있죠. 바르실레 역시도 이 직무업을 통해서 큰 부를 소유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당시에 양의 털로 실을 자아서 옷감을 만드는 사업은 큰 사업이었죠. 이렇게 큰 부를 가졌던 이 바르실레가 왕을 공개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하 17장을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가죠. 그때 함께 나온 백성들의 수요가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4,000명 정도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어요. 예루살렘에서 마하나임까지 적어도 한 몇 주간을 걸었겠죠. 그들이 급하게 나오느라 생필품을 충분히 챙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4,000명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식량, 또 그들이 편히 이렇게 몸을 피해 쉴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이런 피난 행렬에서 추위를 또 굶주림을 피하지 못한다면 가장 약한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순식간에 수십 명, 수백 명이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그때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소비라고 하는 사람과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또 한 명의 사람이 바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었어. 이 세 사람은 서로 합심을 해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들이 쉴 수 있는 침구류를 제공을 하고요. 또 씻을 수 있는 대야를 제공을 했고, 또 여러 가지 볶은 곡식과 꿀과 버터와 치즈 등을 그들에게 충분히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피난 행렬에 오른 4,000명의 백성들은 이 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큰 위기를 피하게 되죠. 열왕기상 2장 9절에 의하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그의 아들에게 너는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해라 하는 유언 가운데에 너는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 베푸는 일을 잊지 말아라. 그가 나를 대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죽는 순간까지도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은혜가 참 기억에 남았을 정도로 그때 이 섬김이 그에게는 큰 고마움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바르실레가 다윗 왕을 도와주었다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 32절을 그는 큰 부자임으로 왕을 공개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자 그대로 한번 봤을 때 부자임으로 왕을 공개하였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다 도와줄 수 있나요? 돈이 많다고 해서 어려운 일들을 다 돕나요? 사실 그렇지는 않죠. 부자이기 때문에 다 도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이죠. 우리가 사무엘상 25장에 갈멜 사람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나발 역시도 목축업을 통해서 큰 부를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이 나발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생활 속에서 자기와 부하들이 좀 먹을 양식을 좀 공급해 달라. 다윗이 나발의 양들을 이렇게 블레셋 이민족의 그 침입을 좀 막아주는 그런 일들을 무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좀 도와달라. 그런데 나발은 그것을 냉정하게 뿌리치고 다윗을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돈이 있다고 다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있는 사람들이 더 지독하고 더 구두쇠의 일대가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바르실레의 섬김이 더 돋보이는 것이죠. 그럼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요, 강철의 심장을 가진 어떤 철의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름은 이 바르실레의 성품을 이렇게 반영하는 이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바르실레는 강철 같은 어떤 의지를 소유한 사람이었던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많은 직무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으뜸가는 부자가 되려면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겠어요. 아주 강철 같은 인내력을 가지고 또 때로는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그는 살아갔으리라 우리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르실레는 타인을 향해서는 철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추구를 하면요, 그 추구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돈을 한자로 쓸 때 쇠 금자를 쓰죠. 여러분, 돈을 사실은 추구하다 보면요, 그걸 닮아가요. 우리의 마음도 쇠처럼 굉장히 단단해지고 냉정해질 수가 있는 거죠. 참 귀하게도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이 그렇게 굳어지고 단단해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왕으로 승승장구할 때 도와준 게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 되게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자기의 부가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또 어느 때에 쓰여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또 이웃을 위해 그것을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바르실레의 마음 가운데 각인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바르실레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우리는 더 자세히 알고 싶지만
성경이 그것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바르실레가 딱 이 한 군데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그의 인생을 좀 더 알았다면 그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한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거를 좀 우리가 방법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그런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렇게 물질을 아름답게 쓰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고 또 그를 귀하게 여겨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다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는데요. 근데 다 바르실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 불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은 한사코 이 불을 어떤 축복이라 이야기하기보다 은사로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면 다 받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동일하게 다 받을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은사는 다 다르게 받습니다. 은사는요, 내가 어떤 은사를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게 일방적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그것이 성경에 나에게 물질을 많이 허락해 달라거나 이게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나오지 않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그게 축복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해서 받을 수 있겠지만 부는 축복이 아니라 그냥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은사 또 하나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축복은 내가 누리는 측면이 크지만 은사는요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 주어지는 거예요. 축복이 주어졌다. 그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잘 누리면 돼요. 근데 은사는요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혹은 섬김을 위해서 쓰도록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게 불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그렇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저도 바르실레 같은 사람 한번 좀 만나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돈 많은 장로님 이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목사님 청년부 재정이 부족하시다고요? 자 목적원금 100만 원입니다. 딱 주시고 또 사역을 위해서 물신양면서 뭐 이런 바르실레 같은 분이 뭐 있어야겠죠. 우리 청년 중에서도 그런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그냥 우리가 바르실레 같은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거보다는 이런 부의 특성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한다. 부는 그 축복의 개념이 아니라 은사의 개념이다. 내가 혹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이 혹 되었다면 야 내가 복을 받았어, 내가 축복받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서 축복받았어, 이게 아니라 그냥 여러 다른 은사 가운데 한 은사를 그냥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은사를 어떤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의 어떤 섬김을 위해서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벌 것인가 보다 내가 그 돈, 부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쓸 것인가, 그 고민이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다윗은 이 바르실레에게 이제 은혜를 갚고자 하겠죠, 당연히. 33절의 말씀을 보면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너가 나를 공개했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공개할게. 이제 왕위가 복권됐으니 자기가 가장 힘들었을 때 충성했던 자를 베풀고 싶은 건 너무나 당연하죠. 바르실레 입장에서도 왕이 자기를 딱 찍었다면 그거는 굉장한 더 큰 부와 또 명예까지, 관직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근데 바르실레가 어떻게 하죠? 정중하게 그것을 사양합니다. 왜 그런가 보면은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36절에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 뿐이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도움과 섬김을 주는 거 어떤 대가를 말하는 게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왕이 이렇게 자기에게 뭔가 보상을 한다면 자기의 본래 의도가 흐려질 것을 염려했어요. 바르실레의 섬김과 도움은 어떤 보상, 어떤 공로를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그냥 이웃의 필요, 백성이 4,000명에 된 백성이 죽게 생긴 모습을 보고 그냥 도와줘요. 우리의 섬김과 도움, 나눔이 이런 이제 순수한 나눔이 되어야 하는 거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3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바르실레가 지금 몇 살이라고요? 80세. 성경에 보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시편 90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80세는 많은 나이인데 당시에는 80세 하면은 거의 참 장수한 그런 사람인 거예요. 바르실레는 자기가 이렇게 노구의 몸을 이렇게 왕에게 의탁했을 때 꼭 누를 끼칠까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거절을 하죠. 바르실레가 말하기를 그 이후에 34절, 5절 이제 이하를 보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먹어봐야 음식의 맛을 얼마나 제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들어봐야 그게 뭐 저한테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80세고 곧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이 몇 년 살지 몰라. 근데 뭐 거기 따라가가지고 좋은 음식 먹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 막 이렇게 풍악을 울리고 그걸 보면서 바르실레가 뭘 더 누릴 게 있겠어? 그게 바르실레한테는 이제 별로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는 거는 사실 이게 죽음이 가까울 때 그런 것들이 더는 중요하지 않은 순간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맛집을 찾아다니고 비싼 디저트를 먹는 것이 중요할 수 있지만 나중이 되면 그런 것들이 다 거기서 거기로 느껴질 때가 옵니다. 지금은 누가 얼마나 멋지고 예쁘고 인기가 많으냐가 중요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 틈에 끼어보는 것이 로망일 수 있지만 나중이 되면 그것이 별로 기쁨이 안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끝이 다가올수록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때가 되었을 때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게 있냐는 거예요. 이 지상의 것들을 넘어서서 이 지상의 것들이 더 이상 어떤 의미와 기쁨이 아닐 때에 그것을 넘어서서 추구할 수 있는 게 있냐고 하는 거예요. 바르실레는 인생의 많은 것들을 누려봤습니다. 인생에 뭐 좋다고 하는 것들을 그가 다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엄연한 사실 앞에서 그걸 넘어서는 무언가를 바라봐야 하는 거죠. 죽음이 목전에 있을 때 그걸 넘어서서 붙들 수 있는 것이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죠. 그럼 노욕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인이 된다고 다 내려놓아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노인이 됐을 때 더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의 것을 넘어서서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땅의 것에 집착하고 더 악착같이 움켜쥐고 더 추한 욕심을 부려. 그게 노욕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그것이 안쓰러운 삶입니까? 계속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다가 이 땅 것만을 추구하다가 그것을 넘어서는 가치를 못 발견하는 인생의 마지막이 돼서도 집착하고 추태를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좀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땅의 것 물론 좋죠. 이렇게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니 그보다 위의 것을,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르실레는 젊은 날은 부자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면서 단순히 부자가 되고 돈을 쌓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님을 그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노욕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려놓는 사람, 자기의 상황과 분수에 자족하는 사람으로 그가 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 진정한 부자는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자족하지 못한다면 그가 많은 부를 가졌더라도 여전히 가난한 자일 거예요. 여러분, 자족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참는 거랑 다르거든요. 자족은 만족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뭔가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더 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끊어내야 돼, 그건 죄야, 이게 아니라 자기 안에 뭔가 중요한 부분이 채워지고 만족됐기 때문에 그 너머서의 것들을 더 이상 그렇게 욕심부리고 그걸 막 취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게 자족.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족의 상태를 누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자족함에 머무는 것이 진짜 부자인 거죠. 그게 진짜 깨끗한 부자죠.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유퀴즈라고 하는, 여러분들 잘 보시는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거기에 류승범, 영화배우 류승범 씨가 나왔더라고요. 되게 오랜만에 이제 비추는 얼굴이라서 이렇게 저도 한번 인터뷰를 유심히 봤습니다. 이 류승범 씨는 이 슬로바키아의 아내를 만나서 이제 그와 결혼을 하고 이스라엘 딸 하나를 두고서 지금은 슬로바키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간혹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오는데 온 기회를 통해서 이제 이 퀴즈에 나온 것 같아요. 방송 중에 이 MC가 이제 유승범 씨에게 근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인지를 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겨울 내내 자전거 창고에 이렇게 딱 두었던 자전거를 봄이 돼서 꺼내가지고 체인을 갈고 막 기름칠을 하고 있는데 집 안에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아내랑 딸이 깔깔깔깔 거리더라는 거야. 근데 그 순간 그 소리를 자기가 딱 듣는데 이게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행복이 자기한테 그냥 느껴지더라. 그러면서 야, 내가 뭐 아무것도 안 가져도 그냥 행복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그가 느꼈다. 한때는 이 영화계의 정말 패션 리더로 온갖 명품과 레어템들을 뭐 누구보다 많이 가졌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슬로바키아 여행을 가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청산을 했다는 친구들 다 나눠주고 자기 짐이 지금 트렁크 2개에 딱 들어가는 짐 분량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지내면서 더 이상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렇게 자기한테 필요하고 다시 내가 뭔가를 채워야 된다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 얼굴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그 자유해 보이는 모습이 참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요. 자족의 힘인 거죠. 그러니까 그 깊은 내면에 그것이 행복으로 채워지니까 별로 그것이 인생이 화려하다고 말하는 것들이 그렇게 욕심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마음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저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심으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늘의 유업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날마다 지도해 주십니다. 그런 복음의 내용이 우리를 채울 때에 우리는 진정 자족하게 됩니다. 그럴 때야 우리의 삶에 나눔도 있고 베품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 자족하는 삶이 진정한 부자, 깨끗한 부자인 것입니다.
나눔과 베풀음은 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오늘 이 바르실레의 아들인 김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이 김함은 어쩌보면 오늘날의 젊은이들의 로망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38절을 보십시오.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바르실레는 자기가 가는 대신에 자기 아들을 데려가시면 어떠시겠냐고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김함한테 하는 말이 야 너가 뭘 원하든지 내가 해줄게. 야, 너가 뭘 나한테 청하든지 내가 그대로 다 해줄게. 왕이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야말로 김함의 입장에선 대박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잘 만나서 인생 술술 풀린 거죠. 뭐 김함이 한 게 뭐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꽁으로 왕이야 너 말만 해. 너 그냥 다 해줄게. 여러분 예레미야 41장 17절을 보면요. 게롯 김함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게롯 김함이라는 이름은 김함의 숙소라고 하는 이름. 그러니까 주석가들은 이 게롯 김함이라고 하는 땅이 다윗이 김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하사해준 땅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 잘 만나서 부동산까지 소유한 거죠. 대박이잖아요. 오늘날로 치면은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 이런 사람인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이제 로망 이렇게 부동산을 소유해서 자기 힘들이지 않고 이렇게 돈만 타박타박 들어오면 해외여행 다니고 골프 치고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김함의 삶이 정말 행복했을까요? 한번 묵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김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오늘 본문 이후로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한 번도. 이 김함이 만약 자기 아버지 바르실레를 닮았다면 아마 다윗 밑에서 뭔가 선한 공로를 세울 수가 있었겠죠. 어떤 일들을 이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동역하며. 근데 그의 삶은 사실 성경에 기록될 만한 어떤 자취도 남기지 않았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가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무상으로 얻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치열함이 없었던 게 아닐까 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김한 형제 안 왔죠? 다행입니다. 제가 왔으면 사과하려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 김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요 안색이 나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김한 형제한테 그 김함이 아닐 거예요. 아니 왜 아들한테 안색이 나쁘다 이런 이름을 줘줬을까? 저도 잘 납득은 안 되는데 저는 좀 이 이름의 뜻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삶에 어떤 목적이나 치열함이 없을 때 그 사람의 안색이 나빠질 수 있죠. 여러분 자기가 뭔가 이루어내야 할 것이나 어떤 스스로의 보람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못 누리는 안색이 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가 돈이 많고 맨날 해외여행 다니고 다박다박 돈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걸 위해서 막 이렇게 열심히 나아가는 사람의 얼굴에 생기가 있고 밝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 주어졌으니까 뭐가 목적이 있겠어요. 아마 김함의 삶은 그렇게 행복한 삶은 아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정신의학과 교수가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걸 들었어요. 자기 분야에 그러니까 정신의학 쪽에 있는 사람들 교수들끼리 농담으로 주고받는 말이 있는데 그 뭐냐면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는 젊을 때 성공하는 거야. 정신과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대. 우리는 그게 가장 큰 축복일 것 같잖아요. 근데 젊을 때 성공하는 게 가장 큰 저주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런 목표를 상실하고 인생이 공허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무의미에 또 인생의 공허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무의미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사실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 자칫 그 인생이 어떤 중독이나 방탕, 인생의 일탈로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 재벌이 되고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이 그렇게 엇나가는 경우를 많이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시편 128편 1절과 2절에 우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통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본문이 좀 이상해요. 우리는 복되고 형통한 것이라고 할 때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막 돈이 술술 들어오는 게 복이잖아요. 그게 형통이잖아요. 여러분 본문은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게 뭐가 복이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일한 만큼 벌고 먹는 게 왜 복이야?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정직하게 일하고 땀을 흘려 번 대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해요. 그건 축복이에요. 그건 은사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그런 삶에 보람이 있고 그런 삶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런 삶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긍정적인 에너지, 그의 안색을 밝게 하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종로에 로또 1등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 이 편의점에 가보면 매일마다 줄이 150m 늘어서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물주보다 건물주가 더 위에 있다 하는 우스갯소리도 합니다. 점점 사람들이 어떤 허황된 부, 그러니까 일확천금이라고 하는 그런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 같아요. 부르심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젊은이들이 금수저니 다이아몬드 수저니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인생을 소모하는 것을 보면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를 추구해도 될까요? 물론 추구해도 되죠. 자신의 직업과 능력을 통해서 버는 돈은 귀하고 값진 일입니다. 젊은 날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갈고 닦아서 자신의 연봉 수준을 올리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것이 가정을 위해 또 교회와 이웃을 위해 아름답게 쓰일 수 있죠. 그러나 자신의 능력과 분수를 벗어나서 부를 탐하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은 나쁜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부에 그리고 불로소득에 무임승차하고자 하는 그런 삶이 좋은 삶일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삶은 어리석은 삶이죠. 하나님은 그런 돈을 받지 않으십니다. 돈은 도구이지 목적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과 유일하게 경쟁하는 우상으로 돈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경고로 삼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화를 이야기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도마 아시죠? 도마가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로 인도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2세기 말경에 도마 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기록됐는데 여기에 도마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인도의 왕이었던 곤도 파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궁전을 지을 건축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마가 자기 건축가도 아니면서 자원을 합니다. 그리고 왕은 이제 도마에게 건축 자금들을 다 준 거죠. 근데 도마가 왕궁의 건축 기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아 이게 웬일? 그리고 그를 잡아가지고 투옥을 시켰어요. 근데 그 즈음에 이 곤도 파레스의 형제인 가드라고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이 있었대. 그는 왕에게 자기가 천국에서 본 장려한 궁전에 관해 말해주었는데 그 궁전은 도마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비용을 통해 지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과 이제 그의 형제인 가드가 회심하고 세례받았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이거 역사가들이 허황된 거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이 실제로 그 당시 곤도 파레스라고 하는 이름의 왕이 있었다는 사실, 또 그 왕에게 가드라는 형제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동전이 실제로 발견이 됐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자족하는 가운데 우리의 물질을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쓸 수 있길 바랍니다. 부는 축복이 아니라 은사임을 기억하며 내게 주신 그 은사를 섬김과 유익을 위해 쓸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찬양합시다. 물질에 대해서 하는 모든 염려들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만큼의 물질이 있어야 된다. 이거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계속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재정에 대한, 돈에 대한 염려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필요들을 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좀 신뢰하면서 하나님, 내가 재정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근심들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땅의 것, 물질이 주는 만족도 분명히 내 삶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족보다 영적인 은혜가 주는 만족이 더 큼을 내 삶에서 계속해서 재확인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의 가치를 넘어서서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다면 그것을 은사로 알아 그것을 쓰고 베푸는 그런 인생으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물질에 대한 대심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재정에 대한 하나님 염려, 복잡한 생각들을 하나님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삶의 이끄심을 하나님 그저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넘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있는 하나님 여러 가지 자백과 하나님의 욕망과 욕심 속에서 하나님 내 삶이 혼란해지고 하나님 그것이 내 삶의 우상이 되고 한심이 되었습니다.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주는 만족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내 삶에 더 큰 만족을 줌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내 삶이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그러한 인생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 결코 경시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돈을 결코 죄악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 돈은 하나님 우리가 성실하게 땀 흘려 본 하나님 고귀한 하나님 보상이고 또 하나씩 선물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내가 내 미래를 건설하고 계획함이 하나님 또한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중에 내가 하나님 나누고 베풀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과 물질에 대한 주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한복판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문제로 우리가 염려하고 또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도 주님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물질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하고 또 있어야 하는 부분인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주시는 근원이 또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셨사오니 물질에 종속되어 근심하며 살아가는 자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물질의 만족보다 하나님의 영적인 만족이 더 큼을 알아 그 삶에 자족하는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영혼의 결핍을 내 마음의 큰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그러한 자족하는 인생으로 주님 내가 그렇게 넉넉하게 살기를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물질을 결코 경시 여기거나 하나님 그 돈을 결코 죄악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성실하게 땀 흘려 번 그 돈을 결코 주님 가벼이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청년들의 눈물과 땀과 시간에 대한 귀한 보상이요 또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청년들이 그 값진 열매들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주정헌금으로 또 선교 헌금으로 11조로 새성전 중축 헌금으로 또 수련회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주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은
우리 삶의 중심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필요한 것, 쓸 것들을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네덜란드 선교 주일인데요. 우리 잠깐 우리 네덜란드를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네덜란드 놀라운 복음의 땅이고 개신교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 저 땅에 정말 풍성한 열매들을 많이 맺었던 땅이죠. 저 땅이 누리고 있는 모든 풍요, 번영, 자유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었고 그런 복음주의 신앙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의 열매들만을 따먹고 사실 그 뿌리를 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네덜란드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그들의 어떤 교만과 불신앙이 꺾여지고 복음을 일찍이 받아들인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지 또 이 세계를 이롭게 하는데 얼마나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네덜란드 땅이 다시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 그 땅을 축복하는 이 시간 그 땅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네덜란드 땅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땅을 일찍이 복음화하시고 많은 부여와 또한 번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땅에 누리고 있는 모든 자유와 평화와 하나님 모든 선한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임을 하나님 그들이 망각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자유와 이성을 너무 드높이는 바람에 하나님 신앙과 도덕의 질서들을 하나님 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 풍조에 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성경적인 기준으로 하나님 그들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네덜란드 땅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민족으로서 또 이 세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 전하는 고령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안위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복음의 사역이 성령과 말씀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만족하며 자족하는 삶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5월 캠페인은 가정은 작은 천국입니다. 행동수칙 3가지로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 늘리기, 가정예배 드리기, 부모님께 식사 대접하기입니다. 가정의 달이 다가온 만큼 이번 달은 가족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가족들과 평소에 해볼 기회가 없었던 것들을 해보면서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마음속에 새겨보며 가족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가족 간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청년부 목적 헌금 광고입니다. 여름 수련을 위한 목적 헌금을 받습니다. 자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좌번호는 뒤편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은 선교주일로 드렸습니다. 이번 달 선교 국가는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민족과 현지에서 선교의 사명을 품고 사역 중이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 연합 소그룹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PPT 화면을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편성되었는데요. 새로운 리더님과 새로운 소그룹원들과의 풍성한 교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저는 아직 안 뽑았는데요. 이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 리더님과 함께 하면은 좀 색다를 것 같은데 예배 끝나고 제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총무회 광고입니다. 진짜 안 알려주네. 다음 주 소그룹 모임이 끝나고 4시 반부터 2층 세가족실에서 총무회이 진행될 예정이니
이번에 이런 팀장님들께서는 시간 맞춰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또 본문 말씀에서 봤던 이제 바르실레의 모습처럼 우리가 세상의 부함이나 어떤 물질적인 보상에 마음이 흔들리고 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좋은 것으로 적절한 때에 채워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기를 또 서로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말을 지키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